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분들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말씀 통해 선명한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 시대 현대인들에게 떠오르는 질병 혹은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공황장애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패닉 디스오더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 공황장애를 연구한 학자들마다 사실 이 질병이라는 것이 굉장히 특이하다라는 것을 모두가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피지컬리 우리 육체적으로는 아무런 통증이나 아무런 것을 느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떠한 환경이나 상황에 놓여지거나 그것이 주어졌을 때에 피지컬리 우리 육체에게도 어떤 통증이라든가 어떤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황장애라는 것은 질병으로 분류할 때 저는 이것을 하나의 멘탈 디지스 혹은 멘탈 디스오더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다. 정신질환이라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와 같은 것으로 분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통증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도 참 독특한 어떤 연구 결과를 내는 것이 무엇이냐면, 통증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감정이라든가 우리의 생각, 어떤 멘탈리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다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하죠. 단순히 우리가 어디서 상처를 입거나 아니면 어떤 사고를 당해서 통증을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환경을 맞이해서 우리가 멘탈리티가 흔들리기 시작할 때에 육체적으로 그 통증과 고통이 실제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한다라는 연구 결과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런 이야기 할 때 예로 많이 들었던 거, 예전에 들었었던 내용인데, 어떤 이가 냉동고에 우연한 어떤 일로 인해서 갇히게 되었다는 이야기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다음 날에 그 냉동고를 열었을 때 그 냉동고에 갇혀 있었던 그 사람이 얼어 죽었다, 동사했다.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알고 보니 냉동고가 고장이 나서 사실은 영하의 온도가 아니라 영상의 온도, 즉 사람이 얼어 죽을 수 없는 온도였다라는 그 이야기. 결국에는 이 사람이 동사했었던 이유는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가 아니라 사실은 자신의 생각과 그 멘탈리티 때문에 그 안에 갇혀서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결국에 실제적으로 동사하는 일이 생겼다라는 이야기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저는 첫 곡을 찬양하는데 우리 경화자매가 나눠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늘 굉장히 손도 시렵고 지금 많이 춥지 않나요? 그런데 그 멘트와 더불어서 첫 곡을 시작하는데 진짜 그 노래를 부르는데 저한테는 예수님의 향기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람을 타고 저에게 이렇게 봄바람처럼 다가오는 듯한 그 느낌. 그래서 여전히도 손은 시려운데 마음만큼 뭔가 봄 기운이 완연한, 그래서 그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짧은 어떤 순간이었고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요, 기독교가 답이다 라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혹은 예수가 답이다 라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밥을 먹여주고 예수가 무슨 모든 것에 만병통치약이냐라고 얘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도 그와 같은 반문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답이고 기독교가 답이다라고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일확천금의 기적과 꿈을 이룬다, 단순히 죽을 병에 걸렸는데 모든 것이 해결된다, 이와 같은 1차원적이고 단순한 의미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환경을 이기고 상황을 이기며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허락한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날에 떠오른 여기 계시는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 가운데도 공황장애를 여러 모양으로 경험한 분들이 많을 것인데, 누구도 쉽게 정복할 수 없는 이 멘탈 디스오더, 정신질환과 관련되어 있는 질병에 대한 해결책은 저는 예수 믿는 믿음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발달 심리학의 개념을 빌려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생각이고 그 생각을 결정하는 것은 core belief, 우리의 신념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우리가 마주한 오늘날의 현실과 상황을 이해하는 해석이 재해석되기 시작하며, 우리가 재해석하고 이해하는 오늘날의 환경과 상황을 우리가 대할 때에 결국엔 그것을 우리에게 감정으로, 그리고 우리 안에 결국에는 그 어떤 능력으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누군가도 이야기했지만
육체가 정신을 지배하는 건 아닙니다. 그 말은 환경이 결코 정신을 지배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신은 환경을 압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신이라는 것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적어도 우리라는 컨텍스트 안에서는 바로 믿음이고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 얼마나 시대가 빡빡하고 어렵고, 그리고 개인주의적인 이와 같은 시대로 인해서 얼마나 관계 안에서도 어려움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남을 탓해서는, 환경을 탓해서는 이와 같은 극심한 어려움과 고통의 시대를 맞이한 우리들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 어떤 결과도 해답도 얻을 수 없을 겁니다. 환경이 변하는 것을, 사람이 변하는 것을 기대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변해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변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그 근거는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열린문교회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과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마주한 현실과 상황을 능히 극복할 뿐만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승화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이 본문 말씀 통해서 생즉사 사즉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자 하는데요, 어떤 분들에게는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이 표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순신 장군이 남겼던 그 명언을 기반하여 제목을 삼아 보았는데요, 사실 이 말은 이순신 장군이 남긴 명언이라기보다는 이 손자병법과 더불어서 중국 병법서 중에 양대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오자병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오자병법에서 유래한 말이고, 이순신 장군은 전쟁을 앞두고서는 이 오자병법에 있는 이 개념을 그가 말로 그의 이 군사들에게 전하였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표현을 우리가 쉽게 해석하면 결국엔 이런 이야기죠. 죽으려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생즉사 사즉생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1597년에 명량해전에서, 여러분도 그 명량이라는 영화를 보셔서 이 역사를 대강 알고 있지만 12척의 배로 왜군의 이 133척의 그 함대를 격파했었으며, 이로 인해서 이순신 장군이 이 생즉사 사즉생의 정신을 그대로 보여주었다라고 평가받는 그 역사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즉사 사즉생이 단순히 오자병법 혹은 이순신 장군이 이야기한 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성경에 이 의미가 그대로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성경과 세상의 위인들이 남긴 어떤 명언들 혹은 개념들이 겹치는 때가 오면 우리는 혹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성경이 저 사람들을 모방했는가? 여러분, 역사적으로 봐도 성경이 훨씬 오래된 책이기에 성경이 모방했을 리는 없죠. 다만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알지 못했던 이들도 결국엔 만물에 하나님을 계시한 그 모든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원리나 하나님의 어떠함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론다번이 지은 더 시크릿이라는 책을 여러분에게 종종 인용하지만, 거기에 시크릿에서 이야기하는 그 기적과 그 기적을 이루는 비결이 결국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믿기 시작할 때에 결국에 그것은 현실이 된다는 건 단순히 어떤 신비적인 영역이 아니라 세상에 성공한 부자들이나 성공한 기업가들이 모두 경험한 삶의 원리임을 더 시크릿이라는 책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 우리가 믿기 시작할 때에, 우리가 무언가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그 일들은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야기하죠.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현실은 암울한데, 현실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이루어질 가능성조차도 없는데, 우리 안에 주신 그 믿음을 의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그것이 실제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이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기독교가 2000년이 넘는 이 장구한 역사 가운데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도 여러분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도 멸절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이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이 역사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론다본뿐만 아니라 혹은 여러분 그린위치라는 자가 발견했었던 여러분 이 servant leadership,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설교해 드렸는데,
이 서번트 리더십은 20세기나 되어 여러분 경제학자에 의해서 발견된 개념이다라고 경제학자들은 이야기하지만 사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서번트 리더십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죠. 2000년 전에 말입니다. 세상의 권세자가 군림하고 왕들이 세상을 다스리던 그때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진짜 리더는 바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 서번트 리더십의 개념을 미리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자병법에서 이야기하는 생직사 사직생이라는 이 개념도 어떤 현자가 어떤 위인이 발견한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삶의 원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 개념을 밝히 드러내고 있었으며 그들은 그것을 그저 발견했을 뿐이라는 거죠.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생직사 사직생의 의미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요, 사실은 그 본래의 뜻은 단순한 이 생직사 사직생의 해석의 내용과는 사뭇 다릅니다. 그리고 오늘 그것이 어떻게 다른지로부터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방금 이야기한 오자병법에 기록된 이 생직사 사직생의 의미는 사실은 진짜 죽어야 산다는 의미가 아니죠. 이것은 하나의 그냥 은유인 겁니다. 그만큼 죽을 각오로 최선을 다하라는 철학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생직사 사직생인 것이죠. 말 그대로 배수의 진을 치고 죽을 각오로 싸우고 견디면 이기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그와 같은 어떤 멘탈리티나 스피릿을 전하고 있는 개념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뜻하는 이 생직사 사직생, 오늘 본문에서 읽은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진짜 죽어야 살고 진짜 살려고 하면 죽는다는 그 원래 그대로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은유가 아닙니다. 진짜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여러분, 이것을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저 최선을 다하거나 죽은 힘을 짜내어 헌신한다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요, 신앙생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에 여러분, 젊은이들 사이에 퍼지는 가장 비겁한 그와 같은 응원, 격려의 메시지가 이런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라. 여러분, 최선을 다하면 됩니까? 그리고 그 최선이라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이 기준하고 어떻게 구분할 건데요? 그 사람이 오늘 살아낸 그 삶이 최선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어떻게 여러분이 평가할 것인데요? 그 최선이라는 건 굉장히 모호한 개념이고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많은 이들이 오늘날에 어렵게 살아가는 젊은이들을 위로한답시고 최선을 다하라고, 최선을 다했다면 후회는 없는 거라고. 근데 여러분, 최선을 다했지만 오늘날에 주어진 현실은 최선을 다했다고 다 되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와 같은 세속적인 개념이 교회 안으로도 들어와서 그냥 신앙생활 최선을 다했으면 됐다라고, 그리고 당신이 보여준 그 헌신이면 충분하다고. 여러분, 신앙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거나 죽을 힘을 짜내어 헌신했다 정도의 개념이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겁니다. 속된 말로 개나 소나 다 교회 오면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진짜 죽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진짜 죽어야 된다는 말이 극단적 무슬림들이 테러를 자행하면서 죽음을 택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처럼 결국엔 그들처럼 생명을 끊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생직사 사직생,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짜 죽어야 산다라는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맥락과 컨텍스트 안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전 바로 문맥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그 위대한 신앙, 또 그로 인해 예수님이 그를 반석이라 이야기하며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그 놀라운 그와 같은 극찬을 담았던 그와 같은 내용들이 그 이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가 이와 같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통해 예수님께 극찬을 받은 이후에 연이어 예수님에게 호되게 비난받는 장면이 바로 연이어서 이어지게 되는데요, 말 그대로 그 이후에 펼쳐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는 당신께서 곧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박해와 고난을 받아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밝히 드러내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때에 언제나 그랬듯이 혈기가 다분했었던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2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한국어로 번역된 2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전의 문맥을 생각해 보았을 때에도 그렇고 베드로가 어쩌면 예수님을 정말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렇게까지 이야기할까라고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읽힐 것 같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위대한 선언과 더불어 예수님에게 극찬을 받았던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간다는 예수님을 이렇게 붙잡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영어 성경을 보면 그의 모습이 조금 더 직관적으로 드러나거든요. 22절 NIV 버전으로 보면 Peter took him aside and began to rebuke him.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rebuke him이라는 거예요. Never Lord, 절대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Never.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 He said, this shall never happen to you. 이 일은 당신에게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훨씬 더 직관적으로 들리죠. rebuke라는 동사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한국어 성경에서는 항변으로 해석된 헬라어 언어가 뭐냐면 에피티마오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 헬라어 동사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책망하다, 경책하다, 진지하게 꾸짖다, 경고하다, 그리고 혹은 벌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단순히 항변하거나 그냥 그런 정도를 이야기하는 의미가 아니라 말 그대로 영어 성경에서 번역된 리뷰크라는 말이 훨씬 직관적으로 옳은 해석이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예수님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리어 예수님을 꾸짖고 그리고 혹은 경고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예상을 너무나 뛰어넘는 해석인 것이죠. 여러분 이 해석을 통해 바탕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의 반응은 단순히 예수님을 아끼고 사랑한 순수한 동기와 목적에 의한 반응이라기보다는 자신이 얻지 못하고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혹은 얻고자 했던 것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상실감으로 인해 이루어진 반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의 여러분 위대한 고백을 통해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이젠 더 이상 시몬이라 부르지 않고 너를 게바라 이야기하겠다, 이 말인즉슨 반석이고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노라는 그 위대한 극찬을 하신 예수님, 그로 말미암아서 로마 카톨릭은 일대 교황을 여러분 베드로라 삼으며 지금까지 이어지는 교황들은 이 베드로의 수익권을 이어받은 여러분 그와 같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그와 같은 위대한 고백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극찬을 받았던 베드로인데 연이어 이어지는 내러티브에서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탄아 물러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1차적으로 이 23절 말씀을 해석하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막아서고 방해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노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이 인류가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었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지 못한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것이고 인류의 구원을 가로막는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엔 예수님께서는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아서고자 했던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 일을 방해하는 자로다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이렇게 의도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해석도 잘못된 것은 아니겠으나 이와 같은 차원의 의미를 넘어 저는 중의적으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음을 분명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단순히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려는 예수님을 막아섰다기보다는 이 의미가 더욱 부각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즉 사탄이라고 베드로를 칭했던 이유는 베드로가 진짜 사탄이었기 때문은 아닌 것이죠. 그러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와 같은 표현은 그가 품은 마음 혹은 그의 의도가 사탄의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 카톨릭에서 이해하는 바와 다르게 예수님께서 교회를 반석 위에, 내 위에 세운다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베드로가 고백하였던 그 순전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이야기죠. 그 말대로 베드로를 사탄이라 이야기하면 말 그대로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고백이 아름다웠던 것처럼 지금 그의 품은 마음이 사탄의 생각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은유적으로 말씀하시다라고 우린 이해해야겠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제가 비판을 하면 말 그대로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생각했다면 여러분,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그 말씀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어야겠죠. 이게 그들의 모순이고 오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베드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고백 내지는 그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런 의미에서는 저와 여러분, 목사인 저에게도 이와 같은 마음이 늘 두 가지가 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전한 신앙의 고백의 마음과 혹은 인간의 것, 사람의 욕망을 생각하고 본능에 의해 이끌려가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세속적이고 사탄이 갖는 그 마음이 목사에게도 늘 양분되어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물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신앙이라는 걸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고 해서 구원이 따놓은 당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삶으로 이것을 이기고 증명해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한번 성령을 경험하고 방언을 받았다고 해서 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존재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증명해내는 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쉬운 게 아니고,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끝까지 완주하는 자가 많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 사탄의 것이라는 것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즉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했노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후의 이야기들을 통해 결국 예수님과 생사고략을 함께하며 그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제자들과 베드로마저도 여러분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날 모두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 위대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3번 저주하며 부인했던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죠. 즉 그때 당시에 여전히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영광이나 그분 자체를 위함이라기보다는 그저 이를 통해 자신의 만족을 채우고자 했음이 여실히 드러나는 장면이죠.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그 이후에 반응이 어땠다고요? 여러분 물 건너편으로 도망하시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유대의 왕으로 오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도망하셨음이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그들이 기대하는 왕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결국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여러분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들, 물론 꼭 그들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그가 재판소로 끌려갔을 때 여러분 군중들의 모습이 바뀌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기대하잖아요. 특별히 잘못된 기대를 하잖아요. 기대가 클수록 실망은 더 큰 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예수님을 따를 때에 그들은 그물을 버리고 생계를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에요. 어떤 기대 때문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했던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는 로마로부터 압제를 받고 있는 우리들을 군사적으로 해방하여 피지컬 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다라는 그 잘못된 기대감.
그래서 제자들의 논쟁이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하나는 하나님의 좌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 세상에 권세를 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들이 구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너희들은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순수한 목적과 동기가 아니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꿈과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30에 팔았던 것도 같은 맥락 아닙니까?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지만 이제 곧 죽으러 간다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룟 유다가 본전이 생각났던 거겠죠. 내가 이처럼 개고생하며 당신을 따랐는데 십자가에 죽는다고 죄인처럼? 그럼 내가 얻는 게 뭐야? 그럴 바에는 은30이라도 건져야겠다 생각하며 예수님을 팔았던 거 아닙니까? 3년 동안 예수님과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동고동락했던 그들이 위기의 순간에 자신들의 기대가 무너지는 그때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도망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요, 이 이야기는 2000년 전에 이루어졌던 제자들의 모양과 모습이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날의 교회 대부분이 다 그때 그 제자들의 모습, 그 신앙, 이상, 여러분 이하도 아닌 그와 같은 모양으로 오늘날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을 따른다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유일한 메시아고 구원자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이들이 교회에 모여 앉아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결국에는 그 예수님 자체가 아닌 그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어떤 혜택이나 자신의 유익을 채우기 위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신앙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대놓고 그렇게 이야기하진 않겠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것을 평가할 때 그 분명한 기준이 되는 법칙이 뭐예요? 열매의 법칙입니다. 열매를 보면 여러분이 진짜 그렇게 고백했는지 아닌지를 보게 되는 거죠. 당시에 베드로가 제자들이 모두 그럴지언정 나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라는 그의 말만 들었을 때에 그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확신은 결국엔 도망함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확신이었음을 우리들에게 증명해 주었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보려면요, 여러분이 오늘날 마주한 환경과 현실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는지만 보면 대본에 여러분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압니다. 인생이 잘 나가고 삶이 평안할 때 예수 믿는다 이야기하는 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근데 여러분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던 것이 여러분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과연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하십니까? 아까도 경원자매가 서원에서도 나누었듯이 오늘날의 젊은이들을 보면 오늘날의 젊은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견디거나 이길 생각 따위가 애초에 없다라는 겁니다. 가족 중심의 개념에서 벗어나 이제는 나 중심적인 시대로 변질되어 가며 조금만 어렵거나 고통이 다가오면 이기고 극복하려는 생각 따위를 하지를 않아요. 그냥 도망가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고, 도망가면 또 똑같은 문제를 만나고, 그러면 또 도망가고, 늘 도망자의 인생을 살죠. 인생에서도 직장에서도 신앙에서도 삶에서도 가정에서도 말입니다. 그렇게 비겁한 삶을 살다가 그렇게 불행을 자초하는 것이 오늘날의 젊은이들의 모습, 사람들의 모습은 아닌가 싶습니다.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그 장애물에 대한 설교, 개념의 설교를 했었잖아요. 여러분에게 obstacle이 여러분 주어질 때에 여러분 우회해서 도망가려 하지 마세요. 뛰어넘으세요. 오늘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면 마귀가 그러하듯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성장을 위해서 그러하듯 여러분에게 또 그와 같은 obstacle을 만나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때도 또 도망하십시오. 그러면 또 만날 겁니다. 그러면 또 도망하십시오. 그렇게 늘 불행할 겁니다. 승리라는 게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신앙인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의 여러분 어려움과 위기, 여러분 원치 않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수고 뭐고 필요 없다라고 하며 죽었던 어떤 장로의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렇게 신앙 좋다라고 거들먹대던 자가 결국에 암에 걸려 죽는 그 마지막 순간에 신방 왔던 목사님에게 예수고 뭐고 다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생을 마무리했던 그의 한심한 신앙의 이야기,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연이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을 하는 예수님의 지금 그 컨텍스트는 뭐냐면, 즉 지금의 그 마음, 그 믿음으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없음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베드로가 아무리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고 어떠한 모양을 보이고 뭐 무리를 걷든 상관없이 지금 너의 믿음의 상태로는 지금은 나를 따를 수 있겠지만 앞으로 다가올 환경과 고난 가운데 끝까지 나를 따를 수 없음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당시 제자들이 보여준 바와 같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아셨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결코 따를 수 없을 것이다. 삶의 어려운 현실 혹은 상황을 마주할 때 견디고 이기려 하기보다는 도망해버리는 많은 이들을 향해서 제가 토요 새벽 예배 때 설교했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의 목적을 다시금 생각하라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퍼즐이 꼬이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 꼬인 부분부터 풀으려고 하니까 문제입니다. 인생이 여러분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가정에서, 그리고 이곳 시드니에서 이민 생활이 잘 안 풀린 분들 계세요? 여러분 그게 왜 안 풀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자식 때문에, 내 남편 아내 때문에, 내 직장 때문에, 내 관계 때문에, 교회 때문에, 직장 보스 때문에, 돈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뭔가 대단히 헛다리 짚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왜 호주 오셨습니까? 왜 시드니 오셨습니까? 왜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살기로 애초에 선택하셨습니까? 다시 원래 초심으로 돌아가 보세요. 시작점으로 돌아가시고 그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하세요. 아, 내가 이것 때문에 호주 왔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었더랬지. 근데 오늘날에 여러분이 마주한 환경, 어려움, 그 옵스티클 때문에 여러분은 눈이 멀어버린 거잖아요. 목적과 부르심, 그리고 내 믿음의 고백 따위는 다 잊어버린 거 아닙니까? 내 초심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삶에 찌들고. 그래서 어떤 인생을 선택한 거예요? 살기 위한 삶을 살고, 숨쉬기 위한 삶, 먹기 위한 삶. 결국엔 동물과 같은 인생으로 전락해버렸죠. 인간이요, 이상이 없고 꿈이 없다면 동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본능에 의해 살아가는 동물 말입니다. 동물들도 내 가족 귀한 건 압니다. 그래서 맹수 앞에서 내 자식 구하고자 뿔로 들이받는 것이 여러분 그와 같은 초식 동물들입니다. 가족 사랑하는 것, 가족을 아끼는 것을 최고의 인간의 덕목이고 이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동물들도 본능에 의해 그렇습니다. 그러나 동물과 다른 존재인 우리 인간의 구별점이 뭔지 아세요? 우린 꿈을 꾼다는 겁니다. 이상이 있다는 겁니다. 삶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본능에 의해 새끼를 낳고 먹이를 먹고 가족을 보호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꿈이 있고 이상이 있고 부르심이 있어 우리는 구별되는 존재인 겁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워킹 데드처럼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걸어다니지만 죽어있는 좀비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예수가 없는 삶, 이 믿음이 없는 삶, 목적과 부르심에 대해 인식이 없는 삶, 그게 바로 좀비와 같고 동물과 같은 삶이라고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선언에 대해 많은 해석과 적용이 가능하고 신학적 내용이 있겠으나 여러분들에게 그걸 다 설명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가장 쉽고 단순하게 문맥을 통해 해석해 드린다면, 자기의 만족과 욕망 그리고 자기의 우선순위를 버리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것을 십자가에 먼저 못 박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도 아닌 것이고 애초에 신앙인도 아니었던 겁니다. 그냥 교회에 출석해서 명부에 이름을 올리고 때가 되어 형식대로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침례도 진짜 침례도 아닌 것이고,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형식적으로 제독교회에 나와 있는 너희들이 구원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자들이라면 너희들은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고 고로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날에 무늬만 그리스도인들, 무늬만 교회들은 더더욱 위에 합당한 자들은
아니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선언이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바라는 걸 잊지 마세요. 오늘날 인본주의자들과 인본주의 목회자들이 이야기하는 그와 같은 메시지를 통해 구원이 임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구원은 그들이 전하는 인컬리지먼트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 그대로, 진리 그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따르고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라는 열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제 선택하세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듯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따를 것인데 오늘 너희들은 누구를 따를 것이냐? 너희들의 감정, 너희들의 욕망, 너희들의 본성, 너희들이 원하는 것, 그것을 따른다면 너희들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비록 너희들의 자아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으나 너희들은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복음과 진리의 핵심 내용이고 가치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이야기하고 결국에 이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돈이라고 여러분 하나의 이 비유를 사용했지만 단순히 돈일까요? 이것이 단순히 돈이라는 것에 대해 국한되어지는 경고의 메시지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듯이 돈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우상이고 우리들의 갈망이죠. 우리의 욕망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비유로, 은유로 사용한 겁니다. 여기서 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이 탐하고 욕망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결국엔 너희 안에 욕망하는 모든 것들로 인해 너희들은 믿음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후에 이어지는 생즉사 사즉생의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욕망으로 탐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자는 끝끝내 죽게 될 것이고, 결국엔 그 욕망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자들은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결정하라는 거예요. 늘 이야기하지만 저는 여러분을 설득할 생각 따위가 없다니까요. 믿음은 설득에 의해, 논리에 의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레토릭을 사용하고 논리적으로 설교하는 이유는 그 가운데서 혹 이 메시지를 통해 깨달아 그 믿음을 허락받을 자가 있을까 보아서 하는 것이지, 여러분을 설득할 생각 같은 게 없습니다. 반대를 위해 반대하는 자들을 여러분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보시죠. 애초에 논리나 설득은 그런 이들에게 필요 없어요. 어차피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니까요. 예수를 믿지 않기 위한 자들은 어떠한 레퍼런스를 갖다 대도요, 어떠한 지식을 갖다 줘도 믿지 않습니다. 애초에 믿을 생각이 없으니까요. 더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그 믿음이 허락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선택하라는 제 말도 어쩌면 모순일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에 그 선택도 여러분에게 있는 것은 아닐 테니까 말입니다. 다만 그 믿음을 여러분의 선택으로 증명해 내셔야 되니 선택하라는 겁니다. 결국 자기를 죽여야 한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족이라도 말입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가치, 그것 자체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돈이 나쁜 게 아니고, 가족이 나쁜 게 아니고, 직장이 나쁜 게 아니고, 인정이 나쁜 게 아니고, 그것을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보다 높이 올려놓는 순간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이다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살려면 그것을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 항상 이런 내용을 기억하지 못해서 미안한데, 어떤 동화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뭐 어리석은 자의 이야기, 어떤 상황 가운데 손에 움켜진 것을 놓아야 사는데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손에 금은보화를 가득 갖고서는 이걸 놓아야 살 수 있는 상황에 놓지 못하는 거죠. 이걸 놓아야 동아줄을 붙잡고 살아날 수 있는데 손에 든 욕망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가 선택한 게 뭔지 아세요? 놓지 않고 그 욕망을 선택하고 결국에는 죽더라는 것이죠. 또 이와 비슷한 내용이 그런 건가요? 어떤 사람이 배에다가 금은보화를 발견해서 가득 채우고 가는데, 이런 배가 무거워서 가라앉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동료가 빨리 너 그거 다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무엇 때문에요? 탐욕 때문에, 욕망 때문에. 그 배가 가라앉는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면 나는 죽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 욕망을 놓지 못한다라는 그 어리석은 자의 이야기를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보아오면서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산다라는 걸 모르는 거죠.
어리석다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리석게 사는 거 아닙니까? 내 자식을 위해, 욕망을 위해, 돈을 위해, 성공을 위해 살다가 결국에 그 끝이 어떤 것인지를 알면서도 붙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들은요, 사탄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를까요? 예수님을 모를까요? 아니요. 성경에 보니 사탄은 우리보다 훨씬 현명하고 지혜로운 존재예요. 그래서 끝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자기가 결코 예수님을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안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사탄은요, 알지만 주님 앞에 순복하고 엎드리질 못한다는 거예요. 죽을 줄 알면서도 자기 욕망과 영광에 취해 그 무적행으로 나아가더라는 거죠. 저는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과연 베드로만 사탄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다릅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른 종류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뭐가 다른데요? 여러분, 우리가 욕망을 탐하여 베드로와 같이 살아가는,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도 사탄이 되는 겁니다. 끝이 뭔 줄 알면서도, 죽을 줄 알면서도 결국에는 그 욕망을 놓지 못하는 것. 저 열린문교회 성도들은 고민하는 분들인 거 제가 알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완전한 자유한 가운데로 나간 분들도 일부 계시지만 여전히도 줄다리기 하면서 버리지는 못하겠는 거야. 그런데 뭐가 옳은지는 알겠는 거야. 저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좀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빨리 놓으세요. 그러지 않으면 정말 다 죽어요. 이게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냥 예수 믿으니까 부자 될 거고 인생 잘 될 거고 기도하니까 다 응답받을 거라는 게 복음의 메시지가 0.1도 아닙니다. 0.00001도 아닙니다. 근데 우린 그걸 믿고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26절 말씀 읽어볼게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너무 상식적인 말씀이잖아요. 저는 성경만큼 상식적인 책이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약에 천하를 얻고도, 너희들이 얻고자 하는 모든 것을 얻고도 만약에 목숨을 잃으면 뭐가 유익하냐? 돈 열심히 벌어서 여러분이 빌딩도 세우고 시드니에서 여러분 진짜 막 으리으리한 집을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고생 끝에 그 집 한 채 마련했는데 여러분 죽은 거예요?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모아둔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 키워놓은 자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너무나 상식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1조를 누가 준대요. 근데 여러분은 죽어야 된대요. 너무 직관적이고 너무 단순한 이해여서 너무 미안한데 여러분 1조 선택할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5천억 준대요. 근데 네 자식 생명 내놓으래요. 자식 생명 내놓을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선 자식 생명 내놓는 것과 내 생명 내놓는 것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너무 어리석다는 거예요. 너무 분명한데 말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끝일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모습일 겁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성공의 비결을 가르치거나 꿈을 이루는 비결 정도를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라 이 구원과 직결되는 개념의 말씀이에요. 사실은 성경은 모든 게 구원이랑 직결되거든요. 잠언서 말씀도 그렇고 지혜를 위한 지혜가 아니에요. 구원을 위한 지혜죠. 예수를 따르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제자의 길을 포기한다 정도가 아니에요. 그를 따르지 않는 것은 구원을 포기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네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는 게, 그럼 예수님 제자 포기하지 뭐. 단순히 그런 옵션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따르기를 포기한다는 건 구원과 생명을 포기한다는 것이고, 이건 즉 영생을 잃어버린다는 개념이니까요.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구절은 내 욕망을 따라 살며 모든 것을 이룬다 한들 생명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혜 있는 이들이라면 이 말씀의 의미를 단번에 깨닫게 되겠죠. 이제 설교를 마쳐가려고 해요. 우리 덕호 형제님의 또 조언을 또 생각하며 설교를 오늘 한 페이지 더 줄였더니 설교가 상대적으로도, 그러니까 저한테 말 조심하셔야 돼요. 한 번 이야기하면 제 머릿속에 박제가 돼서 계속 써먹습니다. 오늘 한 장을 더 줄였더니 설교가 보통 때보다 한 15분은 더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오늘 새로운 가족들도 계신데 제 설교 길이가 이렇게 짧지 않아요. 여기서 충격이죠. 이게 짧지 않다고?
여러분 지금 원래 더 해야 되는데 오늘 세미나도 있고 우리 덕호 형제 간절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재미있는 유머를 이 주중에 보았는데요. 제목은 이래요. 나이별로 보는 남자의 인생. 이게 제목이었거든요. 여러분도 유튜브에 찾아보면 아마 나올 것 같아요. 나이별로 보는 남자의 인생. 전 남자의 인생뿐만일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10대 철이 없다. 20대 답이 없다. 30대 집이 없다. 40대 돈이 없다. 50대 일이 없다. 60대 낙이 없다. 70대 이가 없다. 80대 처가 없다. 90대 시간이 없다. 100대 다 필요 없다. 여러분, 이게 시타르타가 세상을 돌면서 발견한 그냥 마지막 깨달음이에요. 생로병사, 인간은 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다. 여러분, 왕족의 일가로 태어났던 시타르타가요,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깨달은 이치라고요. 여러분, 근데요, 이 유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맨날 뭐가 없어서 맨날 실망하고 불평하잖아요.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짝도 없고 뭐 나중에 이도 없고 건강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런데요, 죽기 전에 하는 고백이 뭐냐면 결국엔 다 필요 없다예요. 근데 저는요, 너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왜 우리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를 살아갈 때 왜 못 깨닫냐는 거예요. 왜 끝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데 우리는 또 지금도 뭐가 없다로 살아가냐는 거죠. 그게 욕구불만입니다. 인생이 불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나중에 죽는 날에 이런 고백 또 할 겁니다. 늘 이건 진리예요. 다 필요 없다. 자식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재미있는 유머일 뿐이겠으나 우리에게 남기는 교훈이 있죠. 결국 젊은 날에 많은 것을 꿈꾸고 이루고자 애쓰지만 결국엔 다 부질없다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바라고 욕망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낸 솔로몬이 교훈한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아요?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전도서에 여러분 키 익스프레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거잖아요. 헛되다. 늘 설교할 때 이야기하지만 솔로몬은 다 이루었잖아요. 다 이루어놓은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이성에 대한 거, 성에 대한 욕망도 여러분 수천 명의 궁녀를 통해 다 이루어낸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권세, 돈은 여러분 그 주변에 전무후무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주변에 왕도 왕비도 와서 그의 지혜를 구하며 조아릴 정도로 모든 권세와 우리가 욕망하는 모든 성공을 이룬 사람이 솔로몬이죠. 근데 그의 말년에 그가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다 헛되더라. 다 잃어보니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러면서 남긴 교훈이 뭔지 아세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게 키 익스프레션입니다. 다 헛되다고 이야기함과 동시에 너가 조금이라도 젊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기서 젊은이가 단순히 우리 청년들한테만 하는 이야기겠어요? 여러분 늘 이야기하지만 지금 우리가 가장 젊을 때예요. 여기 60, 70이 되신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젊은 때입니다. 바로 우리 모든 존재하는 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청년들이요, 가장 젊음의 시기를 보낼 여러분들이요, 더 늦기 전에 지금 깨달아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날이 와서 땅을 치며 이를 갈며 후회하기 전에 미리 조금이라도 젊은 지금의 이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의 가치가 아니라, 너의 욕망이 아니라 오직 주님. 언젠가 우리가 그처럼 욕망하고 인생을 걸어쫓던 것이 헛된 것임을 깨닫는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분명히 올 겁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 그때가 되어서야 후회하지 말고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인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의 뜻을 알므로 헛된 것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를 쫓는 인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것이 신앙인이 가져야 하는 생즉사 사즉생의 정신임을 잊지 않고, 그리고 갖추어야 되는 신앙의 태도임을 알아 이와 같은 믿음과 마음으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